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주제별로 구성된 예레미야서를 시대순으로 재구성을 했더니 또 다른 은혜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쉽게 준비한 현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오른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에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예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 초기 시대의 첫 번째 예언은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 계시를 통하여 유다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시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과 애굽 땅에 내려가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신다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는 회복을, 나쁜 무화과는 심판을 상징하죠.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70년의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도록 권고합니다. 바벨론에서 즉각 답장이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인 제사장 스바냐에게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하면서 처벌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0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와 땅을 차지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선조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 즉 옛 언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옛 언약 구약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새 언약 신약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어도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는 깨트릴 수 없도록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27장 1절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7장 3절, 12절, 28장 1절을 참조할 때에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입니다.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시드기야 제4년에 동맹국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시드기야 왕을 방문하러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반바벨론 동맹의 결성 문제를 두고 각국에서 파견된 특사들로 봅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해 5월, 시드기야 제4년 5월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성전의 모든 기구와 포로들을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예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부술 수 없는 쇠 멍에로 대체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로부터 2개월 후 성취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드기야 제4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은
서기관 바룩의 아우 스라야가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직접 바벨론으로 갔을까요? 시드기야가 동맹국들과 함께 반바벨론 음모한 사실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졌으므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BC 588년 반바벨론파에 동조하여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붕괴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즉각 공격을 개시합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서 제11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게 되죠. 당시의 현장으로 가봅시다. 시드기야 왕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바스훌과 스바냐를 보내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과거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 물려쳐 주신과 같이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항복하는 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요. 반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에 남기를 고집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예비되어 있는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임을 선포합니다. 34장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을 어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식년 법에 따라 노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진격해 오자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깨뜨린 이 계약은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했으며 엄청난 파괴와 방화 사륙을 초래하게 됩니다. 역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났을 때 에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을 떠나려 할 때였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인에게 항복하러 간다 하며 반역죄로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에레미야가 투옥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은 뚜껑이 씌운 웅덩이라 했는데 시온 성경에서는 지하 감옥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에레미야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에레미야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왕궁에서 면담을 가집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때 에레미야의 요청으로 뚜껑 씌운 웅덩이 감옥에서 시위대들의 감옥으로 옮겨졌고 매일 떡 1개씩 주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혔을 때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 하나멜에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은 70세겔을 주고 밭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며 항아리에 담아 오랫동안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회복되어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두 번째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장래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의 귀환과 장차 메시아의 출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에레미야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4명의 고위 관리가 듣고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를 사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시드기야 왕이 동의함으로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있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깊은 우물 속에 던져 저절로 죽게 함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봅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왕궁의 관리인인 구스 사람 에비멜렉의 도움으로 구덩이에서 구출받아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예루살렘 폐망 직전 시드기야 왕은 에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생명이 구제되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가족들도 살 수 있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불살을 것이며 시드기야 왕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한 결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11년째 되던 해 4월 9일에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혀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귀족들을 67명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5월 10일 바벨론 군대는 성전과 왕궁, 백성들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2 기둥과 놋대야 각종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만 남겨두고 745명을 끌고 갔습니다. 그동안 바벨론 포로는 3차에 의해 이루어졌고 종합해 보면 4,600명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사건들은 40장에서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성전 앞에 놓여 있던 무화과 2강줄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전개됩니다. 바벨론 포로 행렬에 있었던 에레미야는 라마에서 풀려났고 에레미야를 구해준 구스인 에비멜렉, 에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가운데 3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총독으로 그다라를 세웠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임명한 유다 총독 그다라와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단서를 붙이며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10일 후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유다 땅에 눌러 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만약 애굽으로 들어가 살기를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패역한 백성들은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 다바네스로 내려가 믹돌, 놉, 바도로스로 각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를 패한 후부터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였다며 다시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들, 즉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에 멸절될 것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애굽의 다바네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애굽은 바벨론의 패망, 블레셋은 북방에서 일어난 물의 엄몰됨, 모압은 그모스 우상으로 인해 바벨론의 패망, 암몬은 교만으로 인해 패망, 에돔은 마음의 교만으로 인해 패망, 다메섹은 세속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패망, 게달과 하솔은 많은 재물로 인해 패망, 엘람은 무력으로 인해 패망, 마지막 바벨론은 우상으로 인해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2장에서는 유다 멸망 이후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 때에 풀려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서 보듯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까지 이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유다 멸망 직전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요시야 왕 13년의 부름을 받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를 향한 에레미야의 모든 메시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40년 예언 사역의 핵심은 바벨론 포로와 새 언약의 선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정시대의 마지막 예언서 에레미야 예가를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